감사합니다. 지난주엔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어요.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도 이렇게 날씨가 30도 이상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참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무더위 어떻게 지내실까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림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의 모습이 좀 독특하죠. 이분의 이름이 카일 메이나드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아주 선천성 희귀 질환을 앓아서 팔이 거의 없습니다. 팔이 거의 없고요, 손은 없고요. 물론 이렇게 팔이 이렇게 단절된 것처럼 팔이 되게 짧습니다. 양팔이 짧고요, 양발도 길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었는데 아이처럼 이렇게 모습이 작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선천성 그 질환 때문에 이렇게 팔다리가 다 짧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어떤 일을 하냐면 동기부여 강사를 하세요. 다 모든 사람들이 막 측은하게 여길 것 같은데 절대로 이 사람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자꾸 용기를 주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작가세요. 아주 글을 잘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사업을 하세요. 그리고 이분이 격투기 선수세요. 실제로 격투기 선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태어날 때 이렇게 온몸이 약간 불완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지 불완전한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최초로 킬리만자로라는 산에 등반을 하셨어요. 아무 보조 장비 없이 그냥 밧줄을 온몸에 묶고서 거기에 등반을 했습니다. 그것도 영상도 다 있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카일 메이나드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비관스럽겠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어머님이 특별히 이 카일 메이나드를 키울 때 정상인처럼 키웠답니다. 못한다고 그러면 아주 호되게 혼냈대요. 그래서 거의 정상인처럼 너는 정상인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아이다 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키웠다고 합니다. 강하게 키웠대요. 그래서 격투기 선수도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격투기 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하고 동기부여를 막 사람들에게 줍니다.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동기를 막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카일의 모습을 보고, 카일 메이나드의 모습을 보고 할머니가 깜빡 잊고 한 가지 심부름을 시키는데 설탕통에 가서 설탕을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조그만 설탕통을 가지고 집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집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큰 설탕통에서 설탕을 이렇게 포대를 꺼내 와야 됐나 봐요. 근데 이 메이나드가 그 일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천 번을 시도했는데 계속 실패를 하더래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내가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끄집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아요. 상상해보아도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할머니가 깜빡 잊고 이렇게 시킨 겁니다. 얼마나 엄마가 똑같이 정상인 아이들을, 형제들하고 똑같이 키웠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다가 지금까지 수백 번을 시도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도 자체가. 그래서 마지막에 끝내서 결국은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카일 메이나드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전에는 변명이 없다. 도전하는 거에는 변명의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핀란드 단어로요, 시수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 단어에 시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번아웃이 되고요, 탈진이 됐습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정신력을 시수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여겼을 때 한 번 더 해보자 라는 정신, 할 수 있어 이렇게 북돋아주는 이 정신력을 시수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핀란드 단어입니다. 단어.
우리가 더할 수 없다라고 여길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그때, 한 발 더 나가고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드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힘겹지만 한 발걸음 더 내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40장의 찬송의 작사자가 누구냐면 F.J. 클로스비라는 여사입니다. 이분은요, 난지 8주 만에 의사 선생님이 잘못 오진을 해서 눈을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잘못 처방해서요. 눈을 시력을 잃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은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에요, 수십 곡의 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찬송가에 실려 있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많은 부분을 그분이 작사한 곡으로 여기 실려서 있어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예배 드릴 때 부를 때 많은 찬송을 불러요. 근데 이분이 시력이 이렇게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작사를 계속합니다. 전혀 굴하지 않고요.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웃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웃이 정말 다른 사사들에 비해 삼손이나 이런 사사들에 비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본문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역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압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이 에웃은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함이 많습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왕 에글론에 의해서 지배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던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게 가능하게 되었어요. 부족함 속에서 쓰임받는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일까?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많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사 에웃을 바라보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웃의 인생 가운데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의 약점이 그의 한계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점이 그의 한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에웃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사기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보에 있으니까요. 앞에 우리 PPT 보고서 함께 같이 읽어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배교를 합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자리에 우상을 놓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 사사기 3장 15절에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해요. 80년간 또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배교하고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구원자를 세우시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 일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에웃을 설명할 때 그 앞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베냐민 자손 게라의 아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왼손잡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왼손잡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왼손잡이가 뭔데 에웃을 표현할 때 왼손잡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러면 베냐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가는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라헬이라는 여성이에요. 그의 남편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라헬. 예쁘게 생겼다라고 성경에는 표현이 되었는데 그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꿈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그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동생이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인데 이 라헬이 죽으면서 난산을 해서 너무 심한 난산을 해서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죽을 때 이 아이를 받는 사람이 물어봐요. 엄마한테 아기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그러니까 개오 베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노님은 그 뜻은 뭐냐면 슬픔의 아들입니다. 이제 엄마 없이 자랄 아기가 엄마 없이 자랄 거 생각하니까 엄마가 너무 마음이 슬퍼서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지어주었어요. 근데 아빠인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 베냐민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우리가 오른손을 쓰잖아요.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요 모두가 다 오른손입니다. 왼손이 왜 없는지는 왼손잡이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 오른손잡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요. 근데 그 중에 그 지파의 또래 집단에 다 오른손잡이인데 유일하게 에웃만 왼손잡이인 거예요. 지금은 왼손잡이에 대한 차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95% 이상이 이게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문을 열 때도 다 오른손잡이를 위치로 해놨어요. 여러분들 문 열 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미닫이를 열 때도 마찬가지로 오른손잡이에게 되어 있어요. 뭐를 하더라도 다 그렇습니다. 이 마우스 하나도 오른손잡이 용도 있고 왼손잡이 용이 지금은 있어요. 왼손잡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이제는 그런 차별을 없애려고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운동선수들 중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주장이 누군지 아세요? 손흥민이라는 선수예요. 근데 그 선수가 영국에서 아주 이렇게 많은 박수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양발을 다 쓰기 때문에 그래요. 왼발도 씁니다. 그래서 골을 왼발로 더 많이 넣어요.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그리고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 중에서도 이제는 왼손을 사용하는 좌타를 하는 야구 선수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홈런 왕을 그 기록을 아직도 깨지지 않았는데 그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왼손잡이였던 지금 두산 베어스의 감독을 하고 있는 이승엽이라는 사람이 현역 시절에 왼손으로 홈런을 가장 많이 쳤습니다. 이 사람은 체격이 아주 건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호리호리해요. 근데도 홈런을 그렇게 많이 쳤습니다. 수비 볼 때도 왼손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다 오른손잡이니까 이거를 자랑을 했습니다.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에웃은 왼손잡이니까 굉장히 주눅들어 살았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오른손잡이인데 자기만 왼손잡이니까 주눅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크나큰 약점이죠. 왼손잡이다라고 썼다라는 표현은 달리 얘기하면요 오른손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에웃도 왜 오른손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른손에 뭔가 문제가 있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왼손잡이가 돼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존감도 굉장히 낮은 거예요. 너무나도 약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점이 있다, 결점이 있다, 결핍이 있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작아져 있던 에웃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자존감도 낮죠.
자부심도 없죠. 다른 사람한테 나서기도 못하죠. 너무나도 소외감도 많이 느끼죠. 이런 에웃을 하나님은 딱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베냐민 지파에 내놓으라 하는 남자들도 많았을 텐데,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특별히 왼손잡이인, 약점이 있고 부족감이 너무나도 큰 이 에웃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본문 29절에 보니까 개역개정판에 보니까 아까도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스스로도 자부심도 없고 자존감도 낮았던 이 에웃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10,000명 용사여 전사인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한 사람도 집에 돌아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이 에웃이 갖고 있는 약점, 왼손잡이라는 이 치명적인 약점이 한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 우리가 갖고 있는 결점, 부족하다라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시는데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내가 갖고 있는 나를 이렇게 얼굴을 화끈하게 하는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연약함이 있다면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연약함이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았던 세계적인 지휘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르투로 토스카닌이라는 이 아주 유명한 지휘자세요. 근데 이 사람은 몰래 지휘자로 오케스트라에 이렇게 단원이 된 사람이 아니고요, 첼로를 연주한 사람입니다. 첼로가 악기가 커서 이렇게 앉잖아요. 성인들이 앉으면 이 악기 전체가 위에 부분은 이렇게 머리 하나가 더 나와요. 그 정도로 큽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콘트라베이스라고 해서 너무 커가지고요, 서서 연주를 해야 될 정도로 큰 악기가 있어요. 이 토스카니니가 이 첼로를 연주하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은요, 그날 이제 연주할 그 곡을 다른 사람들은 악보를 보고 하는데 이분은요, 악보를 통째로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이 지휘자가 무슨 사정이 생겼는지 몸이 아픈지 지휘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에서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지휘자가 없으면 첫 번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분에게, 그분이 악장이니까 그분에게 지휘를 부탁을 합니다. 이 바이올린을 켜면서. 근데 이 첼로를 연주하는 분에게 이걸 부탁한 거예요. 토스카니니에게. 근데 이 악보를 통째로 다 외운 사람이 이 토스카니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오케스트라에서 단장님이 와서 정중히 부탁을 했습니다. 지휘자님이 없으니까 지휘자님 대신 지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탁을 해서 이 토스카니니도 흔쾌히 예스를 하고서 이 지휘대에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악보를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토스카니니가 아주 심한 근시한 자랍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은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분 보세요. 안경을 썼나요, 안 썼나요? 안 쓰셨어요. 안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건 안 보이고요,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는. 노안이 되시면 우리 다 웬만하면 돋보기 쓰시잖아요. 글 읽으실 때 집사님들 그러시던데,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까이 있는 걸 안 보이니까 아예 악보를 통째로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 외울 때 아마 돋보기 쓰셨겠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훌륭하게 이분이 이 시력이 약점이 있으니까 늘 겸손하게, 그래서 악보를 통째로 다 외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부터는 명지휘자로 아주 유명해진 분이 토스카닌이라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럼 장애인 올림픽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비장애인 올림픽에서도 많은 메달을 땄고요. 장애인 올림픽에서도 우리가 많이 올림픽을 땄습니다. 그분은요, 그 출전하는 시간, 실제로 자기가 출전해서 메달을 딸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이 올림픽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그때를 위해서 4년 동안 아주 이렇게 땀을 흘리고 막 온몸을 다 힘써서 애써서 하여튼 열심히 훈련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메달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자 그들은 땀을 흘리고 때로는 피도 흘리기도 하고 막 애쓰고 쓰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아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나요?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나올 때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부족함, 우리의 약점,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소리가 안 나오고 기도를 잘 못하고 우리가 말주변이 없어도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 나의 이렇게 낮은 자존심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에웃의 일생을 통해서 그 부족함 속에서도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서라고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약점이 많은 사람, 부족한 사람만 하나님께서는 쓰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약점이 있건 약점이 없건 몸이 약하건 그렇지 않건 말주변이 없든 그렇지 않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쓰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에웃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사기 3장 20절입니다. 우리 앞에 PPT를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20절입니다. 시작.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말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아멘. 자, 에웃은 왼손잡이니까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존감도 낮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나를 지켜줄 거야.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나에게 할 말을 내 입에 주실 거야. 라는 믿음 가운데 이 모압 왕 에그론에게 나갑니다. 그 앞에 가면 다 그의 신하들도 막 덜덜덜 떠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덜덜 떠는데 에웃이 감히 그렇게 나갑니다.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말이 있습니다. 이 모압 왕 에그론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에웃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나아가는 에웃은요,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물론 조공을 바치러 갔지만 그래도 품에 칼을 차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들키면 당장 죽습니다. 아주 긴장하는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담대히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부여잡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에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니까 이 두려움이, 죽음이 그를
방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능력입니다. 우리 약점, 우리 연약함들을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이 강점이 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이 신기하게 내가 갖고 있는 약점,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내가 말주변이 없으면 그 말주변이 없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세요. 내가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 잘 못하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내 약점을 가지고. 제가요, 중고등학교 이렇게 잘하고 막 그럴 때요, 대학 때도 마찬가지고 어떠냐면 사람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래서 일종의 대인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되면 이제 교회에서 그 청소년들끼리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전도사님이 계시고 선생님이 계시지만 청소년들끼리 사회를 보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사회를 본다든지 기도를 하면 얼굴이 빨개져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기도문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제대로 안 보여요. 글씨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근데 저를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라고 목회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하나님 제 성격 알잖아요. 제가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저를 아세요. 근데 사역하면서 제가 성격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뻔뻔스럽게 막 그래요. 제 얼굴이 지금 빨간가요? 안 그렇단 말입니다.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내가 갖고 있는 약점, 내가 피하고 싶은 약점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근데 그걸 또 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집안이 어려워서 나 이거 못해. 나는 지혜가 없어서 이걸 못해. 나는 능력이 없어서, 체력이 없어서, 말주변이 없어서, 난 기도도 잘 못해서 못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게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핑계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까 카일 메이나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도전에는 변명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는 팔도, 손가락도 없습니다. 팔도 짧아요. 병 때문에 이건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리도 짧습니다. 근데 등산을 했잖아요. 등산을. 뭐 이 굉장한 얼마나 도전을 많이 했길래 이렇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가능하게 했잖아요. 나를 봐라, 나를. 나 같은 사람들 이거 하지 않느냐, 이렇게 카일 메이나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핑계를 찾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믿음을 찾아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세요. 아, 그렇구나. 네가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딱 불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믿음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그러면 못해요, 진짜로. 내가 보니까 못할 것 같아. 근데 한 발걸음 내디디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예웃, 다른 사람들이 다 오른손잡이인데 자기는 왼손잡이, 자기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부르시고 한 발걸음 내디디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용기를 주시고 너는 할 수 있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한 발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매 순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에웃을 통해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그분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준비해라. 하나님께는 기도하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이제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결점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약점이 나의 한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주님 앞에 부름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발걸음 더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 일을 위한 준비.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준비는 에웃은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요? 사사기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그론에 바쳤는데 에그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한 규빗 나오잖아요. 한 규빗은 우리 여기 한번 이렇게 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손끝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은 긴 분이 있고 짧은 분이 있잖아요. 대략 45에서 5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대동소이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 지칭합니다. 지금은 이제 다 바뀌었지만 구약 시대에는 한 규빗 하면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이만한 칼을 좌우에 날선 검이 있는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안에다가 찬 거예요. 에웃이. 여기 보게 되면 좌우에 날선 칼이라는 칼을 만들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만들어라는 부분에 him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만드냐? himself. 스스로가 칼을 만든 거예요. 에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모압 왕 에그론을 죽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냐면 너무나도 두려워요. 너무나도 무서워요. 근데 보여지는 칼은 이렇게 허리에 칼을 찰 수는 없으니까 좌우에 날선 칼을 갑니다. 싹싹 갈아요. 정말 싹 하면 종이도 벨 정도로 이렇게 칼을 갈았습니다. 그 칼을 자기 허벅지에 찬 거 만든 겁니다.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에웃이 준비해서 나아가서 그렇게 일을 한 것입니다. 아주 예리한 칼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그 한 번의 기회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칼을 예리하게 갈았습니다. 한 번에 딱 끝내려고. 근데 여기에서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발걸음 더 에웃은 준비를 했어요. 그것이 사사기 3장 27절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우리 앞에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이렇게 이제 에글론을 죽인 다음에 모압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요.
여기 28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군사를 매복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에웃은요 군사들을 데리고서 이 사람들을 또 이렇게 막 몰아간 거죠. 매복시킨 겁니다. 자기에게는 칼을 준비했습니다. 예리한 칼을 준비해서 모압 에그론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이 자기를 향해서 쳐들어올 것을 알고서 이 요단강 나루에 매복시켜 두었던 것입니다. 매복하고 있다가 싸운 거예요. 그래서 모압 군사 10,000명, 용사여 전사인 그들 모두가 싸움을 잘하는, 날 때부터 싸움을 잘했던 사람들, 몸이 기골이 장대한 그들과 싸워서 한 사람도 그 나루를 건너지 못하게 했습니다. 건너서 자기네 나라로 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철두철미하게 에웃은 준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약점이 있다는 것을 에웃은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준비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우리 다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만 약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점이 있는 우리들을 사용하세요. 들어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죽어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교회 아름답게 또 청소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또 이렇게 퓨피트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 직분과 직임을 주세요. 약점이 있잖아요. 다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쓰임 받을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에웃처럼, 본문의 에웃처럼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 몸이 약하지만 주님, 내 몸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약을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잠도 잘 주무시고, 밥도 잘 먹는 철저히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떠먹여 줄 수 없잖아. 내가 열심히 먹고 잠도 잘 자고, 이렇게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사람에게 간절함으로 구하고, 간절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이 신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에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과 은혜를 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아직 이곳에 오지 않은 수많은 신기리와 송강리의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듯이 그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한 주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이제 추석을 맞이합니다. 흩어졌던 가족들, 자녀들이 또 함께 모여서 또 맛있는 식사도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오는 가족들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도 준비할 것입니다. 주님, 그 준비된 음식으로 함께 나눌 때 기쁨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많았던, 또 자존감도 너무나도 낮았던 에웃을 들으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사로 사용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낮아진 자존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낮아진 아버지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우리의 몸이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사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케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앞에 기도하고 잘 드시는, 또 잠을 주무시는, 약도 잘 드시는 철저히 준비하여 때를 얻었을 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가족들과 또 자녀들을 만날 때 기쁨의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